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일제강점기에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은 당시에 함께 문인으로 활동했던 춘원 이광수 씨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춘원 이광수 씨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독립신문의 사장을 역임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 기간이 길어지자 이광수를 비롯한 다수의 문인들이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이에 실망한 윤동주 씨는 절필, 글을 쓰는 걸 중단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깊이 탐독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친일파로 이렇게 변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한 거죠. 그렇게 절망에 빠져 문학활동을 중단했던 윤동주 시인이 1년 만에 다시 펜을 들고 쓴 시가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모티브로 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을 8번 반복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의 맨 마지막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퍼하게 될 것이다. 윤동주 시인에게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료 문인들의 변절에 절필했던 시인이 1년 만에 펜을 들어서 쓴 시라는 것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슬퍼하는 자는 영원히 슬퍼할 것이로다 라는 이 시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팔복을 쓴 이후에 윤동주 시인은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희망이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희망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요,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벨론, 이집트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침략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윤동주 시인과 같은 독립운동가가 있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강대국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다른 나라 사람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를 바라보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나라 망했을 때 부른 노래 중에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런 노래.
남유다 백성과 예레미야는 네 가지 사실 때문에 슬퍼합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나라를 빼앗긴 것이 슬퍼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슬퍼요. 예루살렘은요, 우리 수도 서울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픕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 절대로 지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이 불타고 허물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슬퍼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여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힘없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보고 너무나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그 슬픔과 충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쑥은 우리가 봄철에 먹는 쑥국 끓여 먹는 쑥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쑥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쑥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초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네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독초를 먹고 죽는 것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을 만큼 슬픈데요, 거기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소망을 건져 올립니다.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라 잃은 슬픔, 예루살렘이 함락된 슬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슬픔,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슬픔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슬픔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슬픔을 피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왜냐? 나라 잃은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슬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그냥 가슴 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동료 문인들이 변절하고 친일파로 돌아서는 모습에 슬퍼했지만 결국 그 슬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망을 건져 올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독초를 먹고 죽을 것 같은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소망이 뭐야? 물어보면 알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가운데서 건져 올린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건져 올린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 가운데서 죽을 정도로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건져 올리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유대 군인들이 죽고 부모를 잃어버린 갓난 아이들이 전쟁통에 부모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쓰러져서 박박 기어다니면서 먹을 걸 찾다가 기절했어요. 그걸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건 여자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싹 쓸어서 죽이는 게 진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시는데 다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고 저기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죽은 사람들, 멸망당한 것, 파괴된 건물들, 이런 것만 보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노숙인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양림동에 노숙인이 있어요, 없어요? 2부도 없다고 그랬어요. 3부도 지금 보니까 몰라. 근데 1부는요, 우리 양림동에 사시는 어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일부 어른들은 전부 다 있대요. 나는 양림동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노숙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있대요. 자기 집 옆에 있나 봐요. 예. 광주에 노숙인이 다 어디 가 있을 것 같아요? 상무지구에 있어요. 노숙인들은요 머리가 좋아요. 양림동 같은 데 잘 안 와요. 삐까뻔쩍한 데 갑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상무지구에서 목회를 해요. 그 친구 목사의 눈에 노숙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을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른들, 그리고 독거 장애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모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신혼여행 딱 한 번 가보고 목사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밥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교회 식구들 밥 먹여야 되니까, 남편 따라서 신방 다녀야지, 애 키워야지. 그러니까 신혼여행 한 번 가보고 맘 편하게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본 사모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교회는 작아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에요. 노숙인들에게는 식사 대접을 하고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에게는 온 성도들이 같이 반찬 섬김을 해요. 반찬을 배달해 줘요. 그리고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모아서 여행 보내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점점 더 사역이 확대돼요. 왜? 점점 더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니 전에는 참혹한 멸망과 끔찍한 죽음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던 그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내 눈에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호흡하는 사람, 내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걸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로 됐고요. 광야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딱 생기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땅이 주어지면 그 땅을 농사를 지어서요, 평안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광야에 설 때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도요, 그냥 이건 내 집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래 농사 지었거든요.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풍년을 들게 해주는, 하늘에서 태양을 내려쬐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 처음 농사를 지어보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농사 질 때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신이 비도 내려주고 태양도 내려주고 풍년도 들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알 신이, 내가 믿는 아세라 신이 신이 아니구나, 나무떼기구나, 쇳덩어리구나, 우상이구나, 철저히 배우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업,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기업이신 하나님만이 유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주실 수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야, 그 슬픔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슬픔 담고 기다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기업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좀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라는 견디기 힘든 슬픔 가운데서 눈을 열어서 기업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그 슬픔 가운데서 건져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오, 큰 재산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견디기 힘든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많은 신방을 했는데 독특한 신방이 있어요. 보통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업 신방 요청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셀 수 없는 많은 개업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요, 저에게 목사님 폐업 신방 해주세요. 개업 신방 말고 폐업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폐업 신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난 개업 신방은 많이 해봤는데 왜 폐업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워요.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내가 가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왜? 그 집사님은 제가 개업 신방해서 1년 전에 식당 문을 연 분이에요. 근데 1년 후에 자, 식당 문을 닫았어요. 누구 때문에 닫은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선포하고 힘을 실어주고 왔는데 1년 후에 식당이 망한 거예요. 근데 폐업 신방 해달라고 하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1번, 내가 미안해. 그 식당 망하게 한 것 같아서 목사로서. 2번, 약간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좌절감을 느껴요. 영성이 뛰어나서 기도해주면 막 식당이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식당이 망하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식당을 문 닫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바쁘시지만 죄송하지만 폐업 신방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거는 그 집사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마음 어려워할까 봐 마음 편하게 잡수시라고 저를 배려해 주는 말이고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해가는 이 식당 속에서 제 신앙이 더욱 성장했어요. 식당은 망했지만 자기 믿음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식당은 망했지만 제 인생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계실까요? 목사인 제가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목사인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나고, 식당이 망해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역시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 폐업 신방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얼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찬송가가 떠올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그 식당에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설교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 집사님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 나의 기업이심을 발견하고 슬픔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소망을 건져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건져 올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건져 올려서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고통과 슬픔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사 그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